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활절이 지난 한 주입니다. 그간의 부활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좀 짧은 설교였습니다만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마가에 복음서의 마지막 초창기 사본들은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끝이 났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부활의 아침, 부활의 새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정말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라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이 여인들은 두려움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부활의 본문은 끝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받은 부활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은 똑같이 부활의 그 놀라운 날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찾아왔던 부활의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에 반응했던 두려워했던 이 여인들 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하루가 지난 저녁 때가 되어서도 제자들 안에는 뭐가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의 문들을 닫았더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있는데 사방의 문들은 닫혀 있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임, 혹 우리도 이런 모임 가운데 있습니까? 부활의 메시지와 부활의 놀라운 소망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닫힌 문들처럼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냐 이 말이죠. 제자들로 모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활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문들을 닫아놓고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는 세상을 향한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들이 닫혀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은 그 자리를 뚫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닫혀있는 이 문들을 뚫고 두려움의 한복판에 우리 주님께서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 주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첫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이 주님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히브리식 인사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모여서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살렘 이렇게 인사하는 것과 또 특히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평강을 가지고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인사였다면 한 번 하고 말 것이지, 주님께서는 또 한 번 반복해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단어 속에 주님께서 제자들, 닫혀있는 이 문들 가운데 두려움으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본문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그러니까 돕는 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과 성령께서 하실 사역에 대한 말씀이 끝나자마자 우리 주님께서는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같은 단어거든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이 샬롬의 인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조금 전, 며칠 전에 다락방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내용을 상기하시기를 원하셨던, 기억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에이레네, 평강, 그것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의 안정 때문에 줄 수 있는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평강이라고 그 단어를 다시 상기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강이 대치하는 것이 두려움과 근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믿는 백성은 부활의 백성입니다. 지난주에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한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활의 백성이며 할렐루야는 우리의 노래입니다. 부활의 백성은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백성은 할렐루야가 우리의 노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백성 가운데는 에이레네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만 있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에 이 제자들과 같이 모여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백성답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20절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손과 옆구리를 왜 보여주셨습니까? 손과 옆구리에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입니다. 그리고 창이 옆구리를 찔렀던 그 자국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세상이 볼 때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주는 죽음의 증표, 절망의 증표, 고난의 이 증표는 부활의 백성이 된다면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백성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부활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저것은 아픔이야, 절망이야, 두려움이야, 고통이야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부활의 백성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미랄 선교단과 함께 금요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뇌성마비이신 우리 이준수 목사님,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육체의 이 가시를 벗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번번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바라볼 때 우리의 약함은 부활의 백성이면 그것이 우리의 강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 가운데 계시지 말고 부활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럼 모든 아픔과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참으로 부활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증거할 수 있는 도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부활의 백성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파도 부활의 백성답게 아파하십시오. 사업이 잘 안 되어도 부활의 백성답게 망하십시오. 부활의 백성답게 삶의 난관을 맞이하십시오. 부활의 백성답게 뚫고 나아가십시오. 부활의 백성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 앞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부활의 백성,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는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픔과 어려움과 절망은 결코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의 증표들이 아니라 손과 옆구리에 찔린 그 증표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들로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21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연약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상관없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강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백성답게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그 현장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백성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강의 백성들은 약함이 아니라 약함이 오히려 강함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닫힌 문들 가운데 두려움으로 떨지 마십시오. 닫힌 문들 사이에 제자들로 모여서 번민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닫힌 문들을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만끽하십시오. 그것은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성령님은 오순절 때 오시는 거 아닌가, 요한복음 왜 이렇게 빨리 오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께서 실제로 오셔서 제자들이 이제 능력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때도 성령께서 오신 거냐 안 오신 거냐, 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맞니 틀렸느니 싸우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부활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백성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것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그때 성령님께서 임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며 부활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준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런 권위를,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는데 23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가톨릭은 이것을 신부가 가진 죄의 사면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마태복음 16장에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천국 열쇠 본문과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보냄을 받은 사람들,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포스톨로스인데 영어로 하면 apostles,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제자의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쓰임 받는 단어는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왜?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위가 주어집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집니까?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냄받은 자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만난 그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뭐예요? 그대로 두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부활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붙들고 부활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함께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나에게 주신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어주신 복음의 능력을 나누는 자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부활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을 계속 모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그 연약한 것이 더 이상 연약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나아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 그 이후의 삶, 부활, 진정한 부활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문들이 닫혀 있지 않냐, 아직도 부활의 주님의 그 충만한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닫힌 문들을 박차고 저 두려워하는 저 대상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준비된 것이 너무나도 없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약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그것은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연약한 고백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가장 아파하고 고통당할 때 다 버렸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다시 찾아오십니다. 왜? 너희들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 자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강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부활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부활절은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부활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조금 생각해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매일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활한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 그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보고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본문이 24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마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랬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놓아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 이 도마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여전히 문들이 닫혀 있었을 것입니다.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혀 있었습니다. 여전히 닫혀 있는 문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바로 도마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말했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계셨는지 바로 이야기합니다. 손가락 넣어봐라. 손 넣어봐라. 도마에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로 하여금 무엇을 고백하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하게 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부분은 도마에게 한 이야기고 뒷부분은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예수님 오시고 2000년 후에 오늘 우리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믿지 못하고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 그 이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닫힌 공간에 꽉꽉 막힌 곳에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아오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의 은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재헌신하며 참된 부활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해도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다시 부활의 백성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담 하와 만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37절에 마른 뼈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생기야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죽었던 뼈들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사명자로 쓰임받았듯이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백성으로 살겠노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명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파송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 백성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남아있는 도마 이야기는 혹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연약함으로 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부활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부활의 능력을 입은 자로서 부활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라면 우리는 주님의 뜻에 반응하며 부활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부활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백성답게 할렐루야 노래 부르며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부활의 내용도 알고 부활의 소식, 그 작은 씨앗을 품고 있는 이 가운데 모였지만 두려움으로 모인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헤쳐나갈 때에 받은 상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상처들 때문에 더욱 연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자로 낙인 찍혀 있는 것이 사실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막혀있던 부분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내버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들에게 죽음의 낙인을 찍혀 주었지만 부활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연약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족한 내가, 고통당했던 내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세상이 바라볼 때에 망해가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낙인들이 많이 찍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참된 주인이 되셔서 이제 그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부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교회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주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사역으로 새 대하나님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그 능력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의심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도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참된 부활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픔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채우는 거룩한 잔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좌절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오히려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강력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낙심된 마음, 좌절했던 마음, 두려운 마음들을 다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고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부활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